다니엘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소에 하는 것이 실력이다. 평소에 하는 것이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6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10절까지만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읽은 건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또 읽어보라고 그러면 몇 명이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전쟁 포로였어요. 나라가 전쟁이 나서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죠. 그래서 적국에 잡혀갑니다. 전쟁 포로가 된 것이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중에 이제 똑똑하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좀 그 잡아간 나라에서 써먹으려고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포로 주제에 이제 뭐 그냥 노예나 전쟁 포로로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뽑아가지고 왕의 궁정에서 막 교육도 하고 좋은 음식 먹이고 이런 이제 은혜를 입어서 좋은 여건에서 살게 됐어요. 이 다니엘과 이런 친구들이. 근데 밥을 먹는데 제가 보니까 우상 숭배에 쓰였던 고기 반찬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스토리죠. 우리는 고기 반찬 이러면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게 뭐 어디서 온 건지 뭐 하다 온 건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뭐 막 먹기에 바쁘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 주제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 때 사용되지 않은 채소를 달라. 이래가지고 깨끗한 음식만 먹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전혀 또 처음 듣는다. 뭐 사실이냐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다 나오는 스토리죠. 자, 근데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미지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다니엘 6장의 사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자 조련사도 아닌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멀쩡하게 살아나왔던 사람, 그죠? 그 다니엘 여러분 아마 많이 이미지화해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고위 관직에 있을 수 있었고 또 사자굴에 던져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게 여러분 궁금해야 정상인데 좀 궁금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면은 이 다니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한 세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센스 있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 센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척하면 척, 그죠? 말 안 해도 뭔가 이게 굉장히 발달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알고 뭐 왕의 눈빛만 딱 보면 마음이 통해가지고 일을 척척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통하고 뭔가 눈빛만 봐도 뭐 뜻이 통하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은 항상 같이 일하고 싶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그 사람 생각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고 그런다. 근데 마음이 민첩하지 못하고 센스도 없고 말해도 못 알아듣고 시키면 엉뚱하니 하고 막 이러면 참 같이 일하기 힘들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센스가 있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실력이 탁월했다는 거죠. 센스도 있는데 실력까지 탁월했다. 이거는 뭐 금상첨화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크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 센스 있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센스와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지혜를 주시면 능력을 보여주시면 한순간에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받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배우게 하시고 하나씩 늘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욕먹고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눈치도 생기고 센스와 실력을 그러면서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보다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소에 경험하고 배우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회와 상황을 배움의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회들을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날려버리지 말고 평소에 철저하고 꾸준하게 준비해서 실력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이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죠.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동료 총리들하고 아랫사람들이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 꼴이 보기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당연히 싫었겠죠. 시기 질투도 나고.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도저히 그런 근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4절이 뭐라고 설명을 해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못한 일도 없고 허물도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남이 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그죠?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실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물이 없었다,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하나 맡겨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누가 보지 않아도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사건건 뭘 시키기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 많고 그러면서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는데,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그걸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9시가 좀 넘어서 교회에 왔어요. 뭐 하러 왔겠어요? 설교 준비 이제 마무리하러 왔겠죠. 근데 설교 준비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왔느냐? 제가 설교 준비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제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있어요. 1층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담임 목사님, 그다음에 부목사님, 저 이렇게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이제 청소를 했었는데,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학창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화장실 청소를 지금 이 나이에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교회 체육대회 했잖아요. 이제 너무 피곤해갖고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청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토요일 날 내가 화장실 청소하기로 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화장실 청소는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소하러 와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제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화장실 청소라고 해도 이건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죠. 그러니까 하러 오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해도.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1층 사무실에 불이 켜 있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면 꺼져 있어야 되는데 불이 다 켜 있더라고요. 누군가하고 와서 봤더니 김중현 집사님하고 홍춘복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알게 모르게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 늦은 시간에 체육대회 끝나고 교회 주보 만드시느라고 그때까지 주보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물론 그 체육대회 때 섬겼던 많은 분들 굉장히 귀하시지만,
참 안 보이는 곳에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구나. 피곤해서 쉬고 싶을 텐데 그래도 맡은 일이니까 저렇게 헌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늦은 시간에 집사님들은 설교 준비하고 또 화장실 청소하러 온 저를 보고 놀래고, 저는 그 시간까지 주부를 만들고 있던 집사님들을 보면서 참 놀래고 그랬는데, 근데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마음에 뭐 마음이 좀 따뜻해졌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일 안 해요. 그죠? 대충 하고 안 하고 툭 하면 그만두고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의 눈에도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다 들통나게 돼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죠? 충성되게 일하는지, 남들 볼 때만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사람인지, 대충대충 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면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지, 툭 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미루고 뭐 누가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막 이러면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 쓰십니다. 겉과 속이 다 충성된 사람, 그렇게 일하는 사람 쓰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또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일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보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일하면 쓰임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물론이고 학업을, 여러분 공부를 학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우는 일, 그래서 학업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시고, 물론 예배 빠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일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맞서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닌 한 업무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시고, 선생님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러면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사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내 원수와 적들이 트집 잡고 태클을 걸려고 해도 트집 잡을 게 없고 감히 태클을 걸지도 못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상황에도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동료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약점을 찾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를 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지고 딴지를 걸면 걸리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왕을 꼬드겨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도움을 청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거죠. 왜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약점 삼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던 방에서, 윗방이라고 그러죠. 기도하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중요한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죠. 이 아시안게임이건 올림픽이건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경기를 위해서 4년을 땀 흘리면서 준비했다. 그 올림픽에는 없고 아시안게임에만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우슈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올림픽이 없으니까, 올림픽하고 뭐 같은 종목에 있는 사람들은 뭐 2년 동안 뭐 준비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아시안 게임에만 있는 사람은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정말 그것만 주구장창 연습을 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년 내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을 했다는 거죠. 뭐 막 맨날 술 퍼먹고 놀다가 시합 2, 3개월 준비해 갖고 온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선에서 이미 다 떨어지고 본선에 올라오지도 못할 거잖아요. 대회 기간은 며칠 되지 않지만 평소에 이 대회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연습하고 컨디션을 조절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죠. 꾸준히 하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 이런 협박과 위기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뭡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왜 이런 법을 하나님 막지 않으시나요? 왜 이런 법이 통과되도록 하나님 그냥 놔두시나요? 이런 불평 불만의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고 청년 되고 장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집사 되고 뭐 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고 키가 크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자라야죠. 어린아이니까. 근데 애가 몇 년이 지나도 키가 안 크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성장판이 다친 것은 아닌지 부모님이 막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하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어린아이가 몸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그냥 뭐 잘하든지 말든지, 오히려 잘하면 신앙이 더 크고 잘하면 내가 더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일부러 성장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럴 때만 뜨거운 척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날뛰고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발작한다고 그러죠. 발작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의미가 별로 썩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발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수련회 때만 뜨거워지는 신앙, 이거 발작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발작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늘 기도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위기가 생기는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주일, 주말에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소에도 뜨거운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 가지 살펴봤죠. 센스 있고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충성되게 일해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었죠. 또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평소에 꾸준히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말에만, 수련회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소에 말씀 듣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